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안에 한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약 14일 정도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게 하죠. 며칠 동안 정탐합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루 정탐하고 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이 모여서 정탐한 것을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오늘 이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래서 포도송이를 들고 오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이 있고 아낙 자손이라 하죠.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처럼 보였다 이 말입니다. 네피림은 홍수로 인해서 다 멸절하고 8명만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처럼 보인다. 정확하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메뚜기다. 그렇게 하면서 그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 통곡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우리 처자식 다 죽는구나 쉽게 말하면 그 말이죠. 그래서 밤새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땅,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뭐 했습니까?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며 스스로 포기했을까요? 그들 스스로 한계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해놓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 저거 안 돼 라고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가 있죠. 바빠서, 혹은 나이 많아서, 혹은 직장이 없어서, 혹은 돈이 없어서, 혹은 체력이 약해서, 성격이 소심해서, 나는 아침에는 죽어도 못 일어나니까 등등등등 자기만의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절대로 큰 소리로 기도 못해. 어떻게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지?
나름 이렇게 정해놓은 자신만의 선이 있죠. 새벽 예배는 나는 못하지.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하냐, 사람이. 아니면 주중에 시간 보내는 건 바보짓이야. 자기만의 그런 나름대로의 한계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인생의 나이와 생물학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자식은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더니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 사라 나이 몇 세?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40대 때 민족 한번 구해보겠다고 나섰지만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래도 애굽 생활을 했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안 될까? 제가 군대 가보니까요, 2년 동안만 군 생활을 해도 사람이 머리가 썩더라고요. 여러분, 자매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최 형제님, 제가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보기도 하는데 FATHER 사전 찾았다가 제가 기급을 했잖아요. FATHER, father, 아버지, 아빠. 까먹었어요. 군생활 2년 동안. 야, 군생활 2년만 해도 머리가 썩어버려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막 머리가 파라파라 돌아가고 막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학생부 대표를 했거든요. 주일학교 때 학생부 대표 교사였습니다. 대표 교사. 쉽게 말해 우리말로 얘기하면 부장. 그러니까 막 학생부의 사역들이 머릿속에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군대 갔더니 멍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40년 동안 문명인과 같이 생활하지 않고 매 약만 찼다. 정말 머리가 포맷되는 거예요. 포맷. 근데 그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군대 2년 갔다 와도 멍한데 40년 동안 양친 이 양측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80세에 부르셨어요. 나이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그 한계 모세는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쓰임받았죠. 요셉은 포로는 아니죠. 노예로 팔려온 신분, 그리고 죄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드온, 소심한 중에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심한 사람, 그 성격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좀 성격 좀 우리말로 되게 까도남이고 아주 카리스마 있지만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몸에 불치병을 가지고 평생을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 약함 때문에 강함이 되어주겠다 약속해 주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쭉 나열하자면 오늘 밤새야 합니다. 성경은 온통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없습니다. 모든 죄인을 끌어안으시고 모든 사람을 품으시며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게 오는 자를 결단코 내가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무한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결정적으로 그분은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면서 그 시간 동시에 경서병제 저 방촌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24시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가고 그리고 또 학원에 가 있을 동안 많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꿈이 없다는 것은,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일어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든 능력의 역사든 무엇이든 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친구였던, 지금 소천했던 신대호 목사님이 늘 했던 얘기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안 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물원에서 놀고 있는 사자를 두려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 결단코 이 땅을 예수 복음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약하지만 부족하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비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그 성도에게,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해서 쓰여지는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보고 싶고 읽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감자탕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열린문 교회 이야기를 하나님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것을 나타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우리가 도전하고 또 행해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찬양을 인도해 보면 한계를 딱 꺼놔야 돼요. 오늘 한계를 극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계를 꺼놔야 돼요. 유튜브 보면서 이 레퍼토리 뜨면 절대로 그대로 안 됩니다. 섹션이 다르거든요. 드럼 들어오고 막 키보드 하는 거고 우린 기타만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그 분위기 안 나거든요. 그거 꿈꾸면서 이렇게 막 레퍼토리 떴다가 처참하게 아주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맞죠? 그래도 오늘 베이스 하나 딱 들으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진. 예. 참 우리 경석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석 씨 하다가 이제 형제라고 부르는, 경섭 말고 경석 형제가 우리 베이스 기타를 그래도 밴드입니다. 팬더.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20년 된 악기사 팬더의
저 베이스 기타를 개정을 해서 오늘 경섭 형제가 연주를 했죠. 출력이 다릅니다. 아주 그랬습니다. 찬양 참 그렇게 화려한 뭐 마커스라든지 또 뭐 어노인팅이라든지 또 한성교회라든지 그런 찬양을 보다가 우리 교회를 예배를 드리면 아쉽겠죠. 부족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오병이어처럼 이 작은 모습이라도 이 기타라도 이 목소리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은 그 작은 도시락 받으셔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었던 그 역사를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왜 한계를 정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오늘 찬양 가운데 그렇게 많이 불렀던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사명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며 이 민족이 일어나는 꿈을 안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인가 안주의 자리로 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성도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 나오셔서요. 자, 합시다 하면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뒷걸음질 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언제나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능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적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믿음의 고백을 하며 부족하지만 이런 나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구체적으로 헌신할 때 찾아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몇 권 있는데 맥스 루카도의 예수님 천미래라든지 또 필리비안스의 뜻밖의 장소에 찾아온 하나님의 하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책들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유진 피터슨의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읽어보셨어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통찰력이, 어떻게 이 이야기에서 이런 통찰력이 나오지?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실 번역본이라서 조금 쉽지는 않은데, 맥스 루카도처럼 막 이렇게 좀 술술 읽히는 책만은 아닌데 그래도 정말 좋은 책입니다.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죠. 얼마 전에 소천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인데. 근데 이 사무엘하 22편, 22장을 묵상하면서 시편 18편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편만큼 다윗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기도문이 없다. 사무엘하 22장 30절입니다. 이게 시편 18편에 그대로 고백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뭐라고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다윗의 묘비명으로 삼을 수 있는 구절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의 묘비명으로 삼을 수 있는 구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요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인데 시편 18편 29절에 그대로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책정이 뭐라고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영성이 현실에 뿌리박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 원제목이 뭐냐 하면, 원제목이 Leap over the wall입니다. 한마디로 벽을 뛰어넘다. 여러분, 그러니 유진 피터슨이 다윗의 생애를 연구 묵상하면서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벽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주위에 서서 구경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것을 내 말씀, 자기 말씀으로 삼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준비됐습니까? 네. 자,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해외 특보로 나왔던 영상인데, 자, 불 꺼야 되나요? 한번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짧습니다. 한 1분 몇 초, 2분 정도 되는 영상 함께. 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애한테 10단짜리를 뛰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넘어버려요. 친구들의 응원이 이 친구를 그 뜀티를 뛰어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저거 어떻게 10단을 뛰어넘어? 나 안 돼. 라는 그 한계.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응원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힘내라, 힘내라, 할 수 있어.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응원합니까? 천사들도 응원합니다. 천사들만 응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힘내라, 힘내라, 열린 문, 할 수 있어 외치는 것입니다. 왜 한계를 끄어놓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스포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이란 깨어지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에 가로막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담을 훌쩍 뛰어넘는 것을 보면 순간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새 희망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육상에 있어서 1954년 5월 6일에 로저 베니스트라는 사람이 의대생인데요, 1마일, 그러니까 1.6km죠. 1.6km 오래 달리기 기억나십니까? 철회장 할 때 몇 분? 1마일, 1.6km. 여러분, 이걸 1.6km를 4분 안에 달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베니스터가 누군지는 이름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의대생인데 4분벽을 넘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면 폐와 심장이 파열하고 인대가 끊어져 죽는다. 이것이 의학계에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대생이 4분의 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깨버리니까 한 달 만에 무려 10명이 4분벽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2년 만에 200명 이상의 선수가 4분벽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버리니까 저 되네 하는 순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생도 다 넘습니다. 4분 고등학생도 지금은. 여러분, 결코 넘을 수 없다라는 그 한계는 내가 그냥 정해놓은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한 젊은이가 통념을 깨버리니까 할 수 없어, 그거 안 되지, 그거 어떻게 돼가 아니라 할 수 있구나, 돼. 여러분,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몇 안 되는 선수와 구경꾼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경꾼들은 미래에 대한 설계도 훈련도 없습니다. 그냥 관중석에 편안히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됩니다. 참여 안 하니까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경꾼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경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인 경기자가 되어서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경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경꾼의 신앙은 메뚜기 신앙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땅의 거인을 보고 10명의 전탐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보고, 다른 말로 바꿀까요? 구경하고 와서는 우리는 메뚜기다, 삐뚤어지고 믿음 없는 시각 하나로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켰습니다. 60만이라는 인생이 출애굽했는데 우리는 메뚜기야, 이 말 한마디로 2명 빼고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메뚜기 신앙입니다. 메뚜기 신앙으로는 절대 인생 성공하지 않습니다. 메뚜기 신앙은 망하게 합니다.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 내 이웃, 내 주변 다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아모리 왕, 가나안의 왕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메뚜기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세상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사탄은 이미 정신을 잃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메뚜기야 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계를, 담을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한계를 이제 스스로 정해놓은 그 한계를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신앙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라고 스스로 끊어놓았던 한계를 이제 한 번 더 도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라고 스스로 끊어놓았던 그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도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축복과 승리와 영광과 이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